지하철에 가보면은 거의 99%가 핸드폰을 보면서 뭐 글을 읽든지 또 뭐 동영상을 보든지 합니다. 작년에 유튜브에서 이준석, 홍진영 약혼 결정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떴습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이 3만 8천 명. 결론은 가짜 뉴스였습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의 어도비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발표한 그 조사에 보면은 한국에서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이 1750만 명.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3명 중에 1명이 유튜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유튜브를 만드느냐? 돈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몇몇 인기를 얻은 유튜브는 1인당 평균 수입이 8억 3천만 원. 상위 1%, 393명에 해당되는 상위 1%의 사람들이 평균 8억 4천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연평균. 큰 수입을 얻으려고 하면은 유튜브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제목이나 자극적인 내용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편히 보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조작된 게 많고요, 편집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준석, 홍진영 약혼 결정. 제가 또 어떤 유튜브 보니까 삼성의 누구죠? 이재용과 뭐 홍진영 결혼 뭐 이런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가짜 뉴스를 보고 해당되는 당사자가 명예훼손을 고발하면서 삭제해달라고 하지만 삭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조회수를 올려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그런 동영상들을 막 짜집게 하고 편집하고 제목을 희한하게 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는 그 가짜 뉴스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보면은 다 아침에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한 8시인가 탔는데요. 막 얼마나 막 지하철이 붐비겠어요. 푸시맨이 막 밀 정도로 그냥. 근데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렸는데 어떤 분이 뭐 밀리든 말든지 막 그냥 계속 유튜브를 보고 그 이래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 저분이 뭐 영어 공부를 하나 아니면은 뭐 무슨 뭐 단어를 외우나 봤더니요, 화투를 치고 있더라. 화투. 그 밀리는 가운데도 화투 치고. 와, 참. 저 열심으로 공부하면은 대단하게 참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텐데. 또 어떤 요즘 여자분들이 많대요. 화투 치는 여자분, 게임하는 여자분들이 많대요. 우리 교회는 뭐 게임할 줄 모르니까. 저도 뭐 게임 기억자도 모르는데요. 하여튼 참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한 70된 아저씨인데 아침에 그 붐비는 지하철에서요, 동백아가씨 막 얼마나 큰 소리를 틀어놓는지, 와, 정말 참.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유튜브,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는 유튜브는 뭐겠어요? 뭐니 해도 성경입니다. 그죠?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들어주는 유튜브가 있다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유튜브보다 더 멋진 동영상을 상상하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노트에다가 기록하면 더 좋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쓰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쓰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그런 책 제목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샀는데, 글 쓰는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걸 책을 봤는데, 와, 참 희한한 그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쓴
작가가 서울대 인류문화학과 교수더라고요. 와, 어떻게 하면은 글을 잘 쓸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요약을 잘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노트 정리를 잘 할 것인가? 저도 옛날에 노트 정리를 잘해서 상 받은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정리를 잘 할 것인가? 성경을 읽으시고 절대로 묵상하고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기록하시면요. 아까 이것이 이루어질까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써면 기적이 보입니다. 써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써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쓰세요. 매일 성경 석 장 읽으시고 기도 30분 이상 하시고. 저는 어떤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지하철에 붐빌 때 어떤 날 한 40분 간대요. 그럼 30분 동안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뭐 하냐? 목사님부터 부모님, 자녀들, 우리 교회 지체들, 그리고 바울이 기도 애우면서 30분 하면요. 정말 좋은 시간이 됩니다. 그런 지하철 문이 딱 열리고 회사를 가는데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침에요, 붐비면서 막 쓰잘데없는 생각 해봐야, 그치? 우리는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해요? 6만 가지 생각을 해요. 요새는 생각이 더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사람들이. 근데 6만 가지 가운데 쓸모있는 생각은 몇 프로나 될까요? 예. 거의 뭐 1%도 안 돼요. 쓸모없는 생각들. 그런데 기도하면요, 쓸모있는 생각이 되고요, 영혼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주일날 와보세요. 제일 먼저 반갑게 얼굴이 탁 떠오르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정보가 나갔네요. 목사님이 그렇게 미남일 수 없을 정도로 잘 보여요. 이 시간에 저를 못 쳐다보는 분들은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하면요,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주님이 보고 싶어서 주일날 오는 거예요. 세상에 장단 맞추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스텝을 맞추면서 주님 춤 한번 추실까요? 이렇게 세상과 스텝이 아니라 주님과 스텝을 맞추면서 Shall we dance, Lord? 주님 춤 한번 출까요? 따라합니다. 주님 춤 한번 같이 출까요? 세상과 춤추지 마시고 주님과 춤추면은요, 우리의 삶이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또 돈이 달라지고 수입이 달라지고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만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 장단 맞추지 말고 유튜브 보는 대신에 30분이라도 10분이라도 회사 출근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기도로 여러분들이 시작한다면 멋진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특별한 단어가 뭐라 그랬죠? 또 까먹었네. 참 우리 교회는 지혜로운 분이 너무 많으셔요. 자,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고 제일 강조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믿음입니다. 믿음. 따라합니다. 믿음. 믿음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 아니에요. 믿음이 최고예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최고예요. 그래서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믿으면 삽니다. 안 믿으면 죽습니다. 20장 3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목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늘과 소통하는 생명을 말하지 그냥 숨만 붙어서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영적인 생명이 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믿으면 영이 살게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이라. 지금 예수님은 시시각각으로 지금 죽음의 공격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예수님이 죽을 지경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작하는 단어가 그 후에 그랬습니다. 이 그 후라는 말은 연결고리가 6장과 7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에 있는 내용 가운데 핵심이 뭐죠?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만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어가지고 뭐 하기로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예수님을 우리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세우자. 왕으로 세우자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할렐루야.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네. 그렇다. 나는 왕이다. 이랬습니까? 세상 장단에 춤추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떠나가는 거. 이 떠나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떠나가셨어요? 하나님과 춤추시기 위하여. Father, shall we dance together? 아버지여, 우리 같이 춤추지 않겠습니까? 아버지하고 춤추기 위해서 세상 장단에 춤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함께 춤추시기 위해서 혼자 산으로 가신 거예요. 누구하고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춤추는 것이.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략이 핵심이 뭔가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인간이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시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오는 그 군중들의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핵심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교회가 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이웃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세상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안으로 뛰어들지 마시고 세상 장단에 춤추고 그 장단에 맞춰서 내가 놀아난다면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 자신부터 먼저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의 변화가 목표가 된다면요, 세상 장단에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을 예수님은 세상의 왕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세상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독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왜 모여왔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온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떡을 위해서 살지 마라. 밥 먹기 위해서 살지 마라. 그 밥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한 끼에 불과하고 그것은 다 썩는 것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마라. 6장 27절. 썩지 않는 영생의 떡이 있는데 그 영생의 떡이 바로 나다. I am 나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한 것이 뭔가 하면요, 그 떡은 내 몸이다 그랬어요. 그 떡은 내 살이다. 그러면서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성찬을 제정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오늘 이 6장의 사건이 우리가 체험하는 베세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이 떡을 먹었지만 그 떡보다 더 귀중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 유월절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의 몸,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언약의 피, 살과 피, 영생
수가 되고 영생의 떡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썩지 아니하는 떡이요, 썩지 아니한 영원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식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에, 우리의 영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떡을 먹는 것과 같은 동일한 경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다 따라합시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요, 툭 치면 입에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것과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동으로 나와야 돼. 코카콜라 회사 사장은 내 피를 찔러봐라, 내 살을 찔러봐라, 콜라가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찔르면 뭐가 나와요? 예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찌르면 뭐가 나와요?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아내가 좀 힘들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보, 기도할게. 끝마디 제가 뭘 했겠어요? 주님만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최고죠. 믿는다는데 주님이 뭘 하시겠어요? 꺼져라 그러겠어요? 니나 잘해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고맙다, 네가 그렇게 나를 믿어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에는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은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파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육신이 고침받고 있고요,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이것이 어떻게 소문이 나는가 하면은 예수쟁이들이 예수님 살과 피를 먹더라, 식인종이더라, 그 사람들은 사람 잡아먹는 공동체더라, 소문이 나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식인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으니까 식인종이라고 오해했다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살과 피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살과 피를, 이것을 먹어라, 내 몸이라, 내 살이다.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를 통해 주시면서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죄 용서함 받게 하는 언약의 피다 그랬죠. 자, 우리는 그것을 마십니다. 그럼 예수님 입장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주는 살이다,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먹히는 거죠. 먹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먹힐 줄도 알아야 돼요. 신랑 되신 남편 여러분, 아내한테 먹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여보, 나를 먹으시오. 아내들도 한번 해봅시다. 여보, 나를 먹으시오. 못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요새 손녀, 손자들을 키우면서 얘들한테 나를 먹히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이쁜지. 그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잖아요. 예수님 입장에 보면은 먹히신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먹힐 줄 알아요. 해봅시다. 아들아, 딸들아, 이 애비를 먹어라, 내가 먹혀줄게. 이게요, 먹혀지면은 사는 거야. 먹혀지면은 자녀가 사는 거야. 우리 제시카가 지금 만면의 미소를 짓고 있는데 뭔가 알아듣는 것 같아.
먹혀질 줄 알아야 돼. 저도 요새 아내한테 잘 먹혀지고 있습니다. 물도와 물도, 걸레바람 걸레바, 닦아라면 닦고, 청소하라면 청소,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알았어. 잘 먹힐 줄 알아. 따라왔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으니 나도 먹힐 수 있습니다. 나를 먹으시오. 뭐예요? 우리는 먹었지만은 또 먹히는 존재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중심으로 활동을 계속 진행하시는 이유가 뭐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오면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해 다니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피해 다니신 거 뭐예요? 좋다, 우리가 맞짱 뜨자. 나는 어차피 죽으러 왔으니까 이때 죽거나 1년 후에 죽거나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마을에 가서 맞짱 뜨고 죽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도망 다니셨어요. 그들과 어떤 맞짱 뜨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8절 보시죠. 8절. 6절입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자, 그 다음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명제로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지금 굉장히 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무서워가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신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이 지금 어디 정도 있는가를 계속 안테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금이다! 지금이다! 라고 하는 그 신호가 떨어지는 스케줄에 맞춰서 주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이 열린다고 해서 뛰쳐나가시고 상황이 닫힌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가고 오지 마라 해서 안 가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고도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자연스럽게 살고 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움직임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은 그 때가 나의 때의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행동하도록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의 만나가 있어요. 오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의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날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주기도문에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this day 또는 today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오늘 주어진 은혜를 받아야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내 스케줄에 맞는 사람은 내 스케줄에 맞으면 주일 예배 참석할 수 있고 내 스케줄에 안 맞으면 주일 예배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이 안테나를 세우고 거기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잘 맞춰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찬미의 소리 하나 불러볼까요? 357장. 서라 하면 서고 가라면 가고 지금은 아직 아니다 하면 기다리고 때다 하면은 여기 땅 하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357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스케줄에 예수님은 항상 맞추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살게 되면은 그때그때 만나를 주셔요. 그 만나를 통하여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오늘 특별히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도전은 뭔가 하면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2절 초막절에 와서 형제들이 이 3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당신이 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도록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유대는 뭐예요? 큰 동네 가라 이 말이에요. 이 시골 동네, 조그마한 동네에서 하지 말고 도시로 나가라고. 어디로 가라고요? 서울 광화문 사거리로 가라. 중심 무대로 가라. 넓은 곳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몰려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나중에 하는 말은 뭐예요? 5절에 보니까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참 골치 아프죠. 그렇죠? 골치 아파. 혹시 여러분들 형제들이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심지어는 형제들이요 신천지에 빠진 가족이 있어요. 가족 중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정말. 심지어는 부부지간에 신천지에 빠진 아내가 있든지 남편이 있든지, 이건요 참 힘들어요. 김수현 집사님, 아내가 같이 교회 다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은 집사님이 하셔요. 설거지도 하고 방 치우고, 아내 보고는 다 영부인 모시듯이 잘 모시고, 오늘 저녁에 그걸 사진 찍어 인증샷을 내한테 보내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사람은 신천지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큰빛교회 가자 그러고, 아침부터 전쟁이 일어나면은, 야,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요 비참해져요. 정서적으로요 엄청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동희 집사님 감사하세요. 오늘 저녁은 직접 만찬을 만들어서 아내를 대접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조영구 집사님, 아내가 맨날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이만희를 주의 보혜사라 그러고 성령님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큰빛교회에 이렇게 충성된 살기는 오늘 저녁은 집사님이 하셔요. 설거지도 하고 방도 치우고. 박순희 권사 입이 막고 올라갔어요. 안 보이죠? 이렇게 살맛 나는 때도 있네. 송장로님, 김수인 지사님이 남편이 가자 하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녁은 장로님 하셔요. 아멘에서 인정샷 다 보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런 인간적인 한계 상황을 맞이하셨어요. 가족들이 불신했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뭔가 하면요, 41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시 시골 총구석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느냐. 예수님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무슨 총구석에서 인물이 나오겠느냐.
일반적인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왜곡된 신념이다. 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여기에. 세상적인 기준은 뭡니까? 철저하게 인간을 외모로 보는 거예요. 중심을 안 봐요. 학벌이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얼굴이 받쳐주고 몸매가 받쳐주고 그 다음에 뭐 말빨이 얼마나 뭐 센가 뭐 다 외모를 보는 거예요. 중심을 안 봐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셔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절대적으로 기준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사람이 사람입니다. 안 돼요. 세상과 춤추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이 사람 세상과 춤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셔요.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요새 배꼽티를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배꼽을 다 드러내고.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600년 전에 이미 몰락한 제사장 집안이야. 저주받은 집안이에요. 엘리 제사장, 그 다음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은요, 큰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너는 아웃 됐어요. 근데요, 600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 꺼진 숯불에서 불이 일어나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태어나는데요. 이 사람을 하나님 뭘 하셨어요? 네가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기라성 같은 최고의 대선배 할배 같은 총회장 출신의 그런 대선배들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불 꺼진 저주받은 집에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락한 집안의 사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런 갈릴리 출신 촌구석에 아이고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베들레헴 촌구석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었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거기에 휘둘려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휘둘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주눅들면 안 돼요. 뭐 대학 나왔나 안 나왔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고. 몇 등급이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고. 수정아, 예수 잘 믿으면 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이셔. 정한 데면 배꼽을 보여드려. 세상이 그래요. 자 66절 보세요. 6장 66절 앞에 봅시다. 앞에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그 앞장면은 뭐예요?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 군중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물밀듯이 쫙 빠져나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심이라는 것이요, 조석편에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저녁에 마음이 다른 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마음에 우리가 뭘 기대하고 의지하고 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손잡을 필요 뭐 있어요? 실컷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다 해놓고 금세 쫙 다 빠져나가 버려. 밥 한 끼 먹고 끝나는 거야 그냥. 이게 뭐예요? 세상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심조석변 산색고금동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은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데 내가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마음은 일편단심 변함이 없다. 산의 색깔이 변함이 없듯이 내가 조선을 생각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안중근 의사가 죽기 일주일 전에 그걸 족자를 썼는데 그 13억이 팔렸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예수님은 한계 상황을 겪습니다. 근데 그 한계 상황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수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한계 상황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 출신지, 성, 남자로 여자로 뭐 가난하게 부하게 이미 끝난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회의를 갖지 말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 그걸 챙겨야 되는 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에요. 아내하고 최근에 얘기나 여보, 우리가 이 쌍둥이를 안고 당신이 하나 안고 내가 안고 희한한 인생이다. 하나만 낳을 줄 알고 있었는데 이 딸이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한국에 우리 집 와가지고 아들 둘이 쌍둥이 둘이 이야 이게 참 세상이 We don't know tomorrow. 내일 일을 모른다 우리는. 우리 원희도 지금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고달프게 키우지만요, 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쌍둥이에게 하나님의 미션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잘 키우라고. 앞으로 그 아이가 다윗이 될지 에스더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잘 키우세요. 주님 다시 너무 힘들어요. 둘이 키우려니까. 저희 아내도 막 힘들어가지고 우리 딸은 의자에 소파에 들어 힘들어. 근데 유일하게 힘 안 들다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난 힘들다 소리 안 해 그냥. 할렐루야. 제 얼굴을 보세요. 힘들다 하겠는가? 힘들다는 말 안 해요. 아예 말에 내가 말이 씨가 될까 싶어서. 예수님은 그런 한계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가족들도 안 믿어줘. 가족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족들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정신과 병원에 보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My way 하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장치 아니하니라. 그 뒤로 돌아보는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 장례식에 가겠다는 거예요.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필요 없다. 가자 그냥. 자신의 부르심, 쟁기가 뭐예요? 자신의 주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그냥 가라 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뭐 작별 인사하는 게 중요하냐. 가라 해요. 우리는 세상 장단에 춤추지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 항상 댄스를 추는 Shall we dance? 주님 오늘 우리 한번 춤출까요? 주님과 늘 춤추시는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다 내로남불이에요. 내 덕 남 탓이요. 잘 되는 건 내 덕이고 안 되는 건 네 탓이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장단 맞춰 봐야 얻어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때다 하면은 그때 우리는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타이밍에 맞추지 마시고 세상 장단에 춤추지 마시고 주님 춤 한번 추실까요? 주님과 춤추시면서 주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